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우리는 죄인들을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은 음악과 춤이 어우러지는 즐거운 잔치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심과 함께 따라오는 죄의 쓰라린 고통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자주 이야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율법이 주는 한숨과 복음이 주는 기쁨.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영혼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룩하고 특별한 즐거움을 때때로 간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을 깨닫기 전에 마음의 두려움에 빠지는 시간을 갖지는 않는다 해도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낙담과 절망에 빠져 괴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쉽게 보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 시간을 짧게 단축시키기로 결심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죄를 고백하는 도중에 그의 말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의 한탄과 한숨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아버지가 이미 그의 목을 안고 두려움으로 떨리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평온한 미소를 머금도록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죄의 확신을 믿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머뭇거리는 모습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런 상태로 머물게 하는 까닭은 그들 스스로의 안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자유함과 충만함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이든가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의 의의 희망의 닻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든가 혹은 그들이 자기들이 죄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길을 막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이 기쁨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즐거움을 즐거워하십니다. 회개하고 통회하는 죄인이 당장 예수님을 믿는 것, 당장 온전한 죄사함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즉시 평안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주 반복되는 끔찍한 두려움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로 온 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회심이 비록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회심은 율법의 징표보다는 복음의 징표를 지닌 것이기에 그 모든 의심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욱 참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눈물이 물론 그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기쁨으로 변하였습니다. 그의 눈물이 목을 매달아 자살한 유다의 두려움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이었습니다. 회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대부분 급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마음을 깊이 찔렀고 바로 그날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교회로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안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강하게 감동을 받아 회심으로 인도되었고 사흘 만에 세례받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날카로운 율법의 바늘 뒤에는 복음의 부드러운 비단실이 즉시 뒤따라옵니다. 통회의 소나기는 곧 믿음의 햇살로 이어집니다. 평안은 통회를 따라와 온전히 그것을 덮어버리고 더 온전하고 충만한 평안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갑니다. 2. 죄인들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 우리가 감정을 만지시면서 깊이 감동 주시는 그분을 묘사해야 할 때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하여
적절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희 설교가 성령님에 의해서 온전히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슬픔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께서 고난을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이 항상 자명한 주장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기로 택하지 않은 일을 어떤 일도 결코 행하시지도 참으시지도 않는 것일까요? 1.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노아 홍수 전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6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하여금 근심하여 시편 95편 10절라는 하나님 자신의 언어 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 인하여 그분께서 마음에 괴로움을 당하셨노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그분께서는 근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결코 아무 의미 없는 표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분께서 신성한 올림푸스 산에 거하며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공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고통과 한숨에 전혀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신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완전히 무감각하고 감정 같은 것은 전혀 느낄 수 없는 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그런 우상들에 빗댈 정도로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 순전하고 완벽하며 거룩한 생명과 함께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으며 창조자의 손에 비롯되어 나왔기에 의심할 여지도 없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는 바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인간에게 완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닮은 가장 작은 모방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제는 항상 거룩한 경외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언급해야 합니다. 한편 인간은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가 지니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도 왜곡시키고 흐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유한한 자는 무한하신 분을 온전히 비출 수 없습니다.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에게 온전히 투영되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속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쁨을 드러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시편 104편 31절.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랴.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미가서 7장 18절. 그리고 분명 우리는 이 말씀들을 모두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의심해야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구절들은 자기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것을 가장 강한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복되시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장 높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고 밖에는 달리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기쁨을 나타내시며 우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저는 그러한 말씀들이 단순히 비유에 그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죄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각기 본성에 따라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로마인들은 전쟁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승리를 거둔 지휘관들은 아프리카나 그리스 혹은 아시아로부터 오랜 전쟁을 통해 얻은 갖가지 전리품들을 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사납고 거친 로마인들의 본성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에서 혹은 그보다 더 거대한 몇몇 원형 경기장에서 웅성거리는 각 나라의 사람들이 길을 가득 메운 가운데 수많은 로마인들은 짐승뿐만 아니라 로마의 축제일에 도살되기 위해 끌려온 그들의 동료를 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잔혹함이 바로 그들의 쇳덩어리 같은 마음의 쾌락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기 탐욕에 빠진 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폭려의 계절을 맞이했고 그가 말하듯이 커다란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를 너무나 즐겁게 만드는 어떤 사건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감사함으로 무릎을 꿇고 주께 경배합니까? 아니면 찬양을 높여 올려드립니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술잔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들이 흥거히 취했을 때 그의 기쁨의 표현은 절정에 이릅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감각적인 것을 통해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선하시고 본성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을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표현하십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의 입맞춤 속에서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신을 주며 온 집안을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행복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는 완전한 용서함으로 자기의 기쁨을 드러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본성에 따라 자기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무한하신 사랑은 자기의 기쁨을 사랑 행위 속에서 드러내십니다. 2.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시는 방식은 고매합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의 본성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고매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은 가장 고상하고 고매하며 그분의 선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과 우리의 표현 방식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기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자신을 표현합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짐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왕들이 런던 시내에 들어올 때
혹은 큰 승리를 자축하는 잔치가 벌어질 때 가난한 마을의 도랑은 붉은 포도주로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수구조차도 포도주로 넘쳐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거리에는 식탁들이 차려져 있었고 영주와 시장, 부시장의 진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이 어린 상속자에 관한 그림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은 화가가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는 영주, 저택의 커다란 뜰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기간이나 결혼식 때 혹은 추수철에 사람들은 보통 다른 이들에게 후하게 음식물들을 나눠줌으로써 자신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 놀라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도 통회하는 자들을 향해 기쁨을 보여주시는 모든 영혼의 위대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예표하면서 최상의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과 살찐 송아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는 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관대하고 풍성하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들을 환대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분께서는 수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으십니다. 자비의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손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비교할 수 없이 놀라워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경이로움 속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서 7장 18절.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그들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시며, 이사야서 44장 22절.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그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며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또한 그들을 정결케 하시고 힘을 주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의 모든 충만함으로 그들을 가득 채우시며 그들의 입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의 관대하심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에게 능력의 증거들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그분 안에서 인간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쁨의 시절의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베푸는 관대함 속에 어떤 특별함을 드러냅니다. 어린 상속자라는 제목의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저장해온 포도주 통에 구멍을 뚫어 포도주를 계속 나오게 하고 가장 좋은 황소를 통째로 굽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비유 속에서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읽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는 곧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옷이 준비되고 잘 간수되어 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 옷을 입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특별한 경우에 내어오기 위해서 옷장 속에 고이 간직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날은 그 집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커다란 기쁨에 젖어든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연애를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소를 잡을까요? 솥대 가운데 아무 것이나 손에 잡히는 놈을 잡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외양간에서 잘 먹이고 정성스럽게 키워왔던 살찐 송아지가 잔치를 위해서 따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복을 내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를 위해 특별히 마련해 놓은 긍휼을,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의 특별한 보물을, 은혜의 소중한 것들을,
언약의 비밀을 그에게 베푸심으로써 자기의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죄인들에게 주심으로써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심으로써 가장 좋은 것, 그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께로 나오면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것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분께서는 결코 보잘것 없고 버려지는 것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늘 아버지께서는 넘쳐 흐르는 무조건적이고 한없는 사랑으로 가장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죄인들이 와서 우리 주님의 환대를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식탁이 솔로몬의 식탁보다 더 풍성하게 진수성찬으로 가득 차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0마리의 황소, 100마리의 양도 이 위험 있는 주권자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하루치 식량으로 충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나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자기들이 모든 쓸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 얼마나 풍요하게 채우셨는지를 보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 가장 대범한 사람조차 놀라움으로 말문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물에 새 신과 가락지를 더하고 누더기를 하늘의 제일 좋은 옷으로 바꾸었다네.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이요.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리요. 그의 사랑받는 자들, 구속받은 그의 백성들은 그의 임재 안에서 완벽해졌네. 3. 기쁨의 대상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쁨의 대상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시킴으로써 기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쁨 속에 깊이 잠기면 그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 한 가지만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지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들고 온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하여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그는 왕의 위험 있는 의상을 벗어 던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신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미갈은 그런 그의 모습을 업신여기며 비웃었지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자신이 어떻게 보일 것인지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를 주목해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하는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 그 아버지의 눈안에는 오직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온 집안은 오직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마련되고 움직여집니다. 오늘은 오직 잃어버렸던 아들에 대한 생각뿐 다른 생각들은 전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는 옷장에서도 보석실에서도 농장뜰에서도 부엌에서도 연회장에서도 유일한 주인공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었던 그, 죽은 아들이었던 그, 다시 살아나고 다시 얻게 된 그 아들만이 아버지의 마음을 온통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인이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생각을 자기 약속에 따라 여러분에게만 집중시키고 계신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실로 경이로움으로 인해 숨이 막혀버릴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28절.
하나님께서는 항상 비참하고 공공한 자들을 생각하시고 그분의 눈은 항상 그들을 향해 있으며 그분의 귀는 항상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애통하는 각 죄인에 대하여 마치 온 우주에서 유일한 자인 것처럼 그를 생각하십니다. 오 통회하는 자여,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섭리에 따라 그분께서 지금 당신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자들이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로 인도해가는 방법을 알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들이 당신의 마음에 강한 능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은사들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암스테르담에 있는 다이아몬드 가공 공장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커다란 바퀴와 거대한 공장 그리고 강력한 엔진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와 힘들이 단지 저희 새끼손가락 손톱 크기만한 조그마한 돌덩어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기계가 그 작고 작은 돌덩어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돌덩어리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을 배반한 전혀 중요할 것이 없는 하찮고 비참한 죄인들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이끌려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는 거대한 바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바퀴들은 여러분을 구속자의 면류관에서 눈부시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단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만을 하셨을 뿐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은혜의 사역 속에서 계신 그분은 기쁨으로 즐거이 노래하시는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침묵을 깨고 외치십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전에 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그리스의 물리학자 아르키메데스였습니다. 그는 금관을 감정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 우연히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알아내고 유레카라고 외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레카 드디어 내가 발견했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께서도 이 말씀 속에서 기쁨의 환호를 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누가복음 15장 24절. 4. 슬플 때보다 기쁠 때 동작이 활동적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동적이고 빠른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저는 방금 전 다윗을 인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천천히 걸었다거나 혹은 마치 장례식에서 애도하며 따라오는 자처럼 언약궤 뒤를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따라갔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 하나님이 전해 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예배의 장소로 가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종종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아주 경건하고 위험 있으며 엄숙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의 전에 올라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한다는 몸짓으로 즐겁고 경쾌하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기쁨 넘치는 궁전을 결코 종교적인 감옥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곳을 위대하신 왕의 궁전이요 연회장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즐거워할 때 그는 분명 역동적인 몸 동작을 통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쏟아 놓듯이 이 말을 합니다. 그는 말을 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린다거나 천천히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당장 축복하고 자기 은혜를 퍼부어주며 자기 사랑의 증표를 무한히 드러내 보여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받으실 때 그분께서는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달려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목을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며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은혜의 보물창고를 활짝 여시고 모든 진귀한 것들로 그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탕자가 죄에서 깨끗이 씻겨지자마자 그는 예배를 위해서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각종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되며 신신겨지는 것입니다. 5. 기뻐하는 사람이 침묵하는 법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종종 말을 통해 표현됩니다.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입을 꼭 다물고 있기란 힘든 일입니다. 그러한 때 그들이 침묵해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견디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쏟아붓듯이 표현합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나 이 말은 비록 단순하기는 하지만 시적인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시는 대꾸나 어떤 단어의 일정 부분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 서로 짝이 되는 두 개의 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의 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말할 때 시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자기의 기쁨을 최대한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또한 죄인들로 인한 자기의 기쁨을 성경 속에서 다양한 표현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비록 표현에 있어서는 단순할지 몰라도 시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 시인들은 시를 노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시를 사용하십니다. 시가 아닌 산문으로 된 표현들은 너무 냉랭하거나 단조로워지기가 쉽습니다. 그분께서는 어떻게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62장 5절. 제가 하나님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미약하게밖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그 모양을 취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낮아지심은 그 아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왔고 사랑은 그 아들의 목에 팔을 둘렀으며 은혜는 그의 입에 입 맞추었고 지혜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으로 옷 입혔습니다. 진리는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었고 평안은 그에게 신을 신겼으며 지혜는 잔치를 베풀어 주었고 능력은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떠한 것도 죄인에 대한 용서나 구원과 반하는 성품이 결코 없습니다. 그분의 어떠한 속성도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자신을 멀리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자비는 그 상처를 싸매주며 의는 의롭게 된 죄인들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대속의 피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며 진리가 그 손을 뻗어온 은혜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변함은 무엇이 행해졌는지를 확정하고 전지하심은 행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지 살피기 위해 주위를 둘러봅니다.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흙 속의 벌레 같은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후사로, 독생자와 동일한 후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위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기쁨은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들에게 커다란 확신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한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머리를 아버지 품속에 누일 수 있기를 갈망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의 품은 여러분의 머리를 그 품속에 품고 계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기를 열망한다면 그분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열망하십니다. 3. 탕자가 되찾은 기쁨. 저는 이제 죄인의 기쁨에 대하여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했습니다. 제가 그 비유 속에서 보는 한 그는 자기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기쁨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아니,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쁨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때로 침묵은 신중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 침묵은 감정을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이 벅차고 흥분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탕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벅차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사로운 아버지를 바라보며 눈으로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 그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옷을 입고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고 신을 신었을 때 그는 분명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혀 버렸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으로 얼룩진 짜고 쓴 눈물이 아니라 아침의 이슬처럼 반짝이는 달콤한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들을 그토록 기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용서하심, 그리고 아버지의 품속으로 자기 정든 옛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로서 그에게 주어진 각각의 선물들은 그의 기쁨을 더욱 넘쳐 흐르게 하였을 것입니다. 1. 그를 위해 특별한 옷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옷, 너무나 커다란 사랑 속에 받아들여진 아들의 옷입니다. 여러분은 그의 어떤 고백에 대한 답변으로 그 옷이 주어졌는지 보았습니까? 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 21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리스도의 의로 그의 모든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 예수님의 의를 덧입힘으로써 그의 죄를 제하는 것입니다. 그 옷은 또한 그의 모든 상황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의 누더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표징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어야 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므로 참여자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는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가려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미래의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즉시 모든 축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 다음에는 가락지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치스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그는 아들이기에 그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영광스러운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옛날 동양에서 인장이
있는 가락지는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커다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장을 밀랍 위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가락지는 그것을 낀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의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또 다른 고백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보십시오. 두 문장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선물은 정확하게 그의 고백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것은 또한 그의 변화된 상태와 완벽하게 부합되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바로 그 손에 가락지를 끼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돼지 구유에서 오물을 만지던 그 손에 가락지가 있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돼지 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부유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아들입니다. 가락지는 회심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그리고 그가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완전한 특권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이 가락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결혼했음을 선포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고정시키신 영원한 사랑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완벽한 역사하심의 맹세가 될 것입니다. 3. 그 다음 그들은 그의 발에 신을 신깁니다. 그의 신은 분명 몹시 낡았을 것입니다. 동역에서 종들은 일반적으로 집에서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서는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주인과 아들은 신을 신었지만 종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강구는 참여자가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용서받은 죄인에게 그 신을 벗게 하는 경외심보다 무한하신 사랑이 주시는 신을 신기는 가족애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더 이상 신의 산에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그는 시온산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회복자는 친숙한 섬김을 위해서 신을 신습니다. 그는 이제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며 아버지 들판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소생하고 갈망하는 자들이여, 저는 탕자의 기쁨에 대한 이 묘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 곧 나오도록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십시오, 헐벗은 자여.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나오십시오. 죄로 인하여 뒤틀어진 자기의 본성을 보는 자여.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을 아름다운 가락지로 치장해 주실 것입니다. 나오십시오. 피 흘리고 지친 자신의 발로 인하여 도저히 나올 수 없을 것처럼 느끼는 당신이요.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에게 은혜로 된 은신으로 당신의 발에 신기울 것입니다. 단지 나오기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결코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쁨을 당신의 마음속에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4. 주인의 종들이 참여한 기쁨.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종들의 기쁨에 대하여 묵상할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밖으로 새어나오는 흥겨운 음악과 춤은 단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명령을 수행한 종들이 아니면 누가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겠습니까?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그들은 흥겨운 음악 속에서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1. 그 종들은 하늘 아버지 종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기쁨 안에서 기쁨을 소유합니다. 종들은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선한 종들은 자기의 주인이 만족해하는 것을 볼 때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는 자기의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주님이 종들이 항상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그 아이가 처음 제 품속에 안겨졌을 때 저희 가슴 속에서 떨림으로 다가왔고 그 새롭고 놀라운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첫 아들인 그 아이가 제 품 안에 안겨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의 전율이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제 품에 안겨왔을 때 저희 영적인 아들, 복음 안에서의 아들은 죄사함을 얻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며 양자로 받아들여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깊이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의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던 순간부터 올려드렸던 기도가, 그의 요람 속에서 드렸던 기도가, 그의 유년 시절에도 늘 함께 했던 저희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지치도록 바라보았던 것이, 뜨겁게 갈망하던 것이,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수년간의 소망이 드디어 안식처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희 큰 아들은 이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종들은 또한 아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이 너무나 기뻐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들이 떠나버리고 아버지에게 크나큰 슬픔만이 남아있게 되자 종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깁니다. 그들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주 철없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님의 마음을 너무나 많이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엾은 아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는 특히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집안에서 함께 있었던 나이 많은 종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의 온갖 방황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오랜 종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 우리는 돌아온 죄인들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그 종들이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즐거워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는 자신이 직접 열쇠를 가지고 옷장문을 열어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그 일을 하는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 주님으로부터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저는 진정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낍니다. 죄를 전가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하여, 그리고 높임을 받으실 우리 구주의 구속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보다 저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저는 감히 주님의 종들을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는 자로서 묘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친히 그렇게 하셨듯이 저 또한 성령님 자신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들을 표현할 수 있음으로 인해 즐거워할 것입니다. 입히고, 그 명령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렇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비참하게 떨고 있는 죄인에게 옷을 입히십시오. 이런 자비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거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옷을 입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 옷을 입히십시오. 술 취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가늠했던 자에게도 옷을 입혀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에게도 옷을 입히십시오. 그가 자기 죄를 뉘우치기 때문입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의 어깨 위에 영광의 겉옷을 덧입히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옷을 입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가락지도 그에게 끼워 주십시오. 그것은 그를 아름답게 치장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 그에게 신기십시오. 그 신이 그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런 죄인이, 특별히 그가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면 이 은혜의 선물들을 받는 것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버지께서 사랑의 수고를 나누어 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또한 얼마나 친절한 은혜인지요. 어떤 이는 옷을 입히고 어떤 이는 가락지를 끼우고 또 다른 이는 신을 신기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의 의로움 속에서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그들은 제일 좋은 옷으로 옷 입힙니다. 또 성령님의 사역을 묵상하는 것에 은사를 가장 많이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보다 실천적인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은 신을 신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비참한 죄인들을 위해서 무한한 대가를 치르시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비할 데 없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일을 제가 단지 도울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들이 구원받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들에게 설교하는 여러분,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오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들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3. 즐거움은 점점 고조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들이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그리고 묘사한 대목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즐거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은 단지 즐거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즐거워하기를 중단했음을 암시하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즐거움은 일단 시작되면 점점 고조되어 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쯤 그들의 즐거움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을지에 대해서 누가 감히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지금 즐거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기쁨은 단지 영원한 즐거움의 시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즐거움이 온전한 것이 되는 것은 바로 저 하늘에서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썰물이 되어 나갈 때 가장 낮은 것보다도 더 못합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기쁨은 측량할 수 없는 높이의 장엄한 밀물로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 황홀감과 경외감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저 높이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전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사랑의 품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맞아주시는 그 경이로운 환영이 죄인들의 괴수를 맞아주시네. 아름다운 선율이 하늘로 올라가고 모든 능력이 흘러넘치네. 종들과 벗들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오 하나님의 복이요. 구주의 보혈을 통한 모든 것에 뛰어나신 풍성한 은혜요. 이제 즐거워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허락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했고 또 하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잔치를 배설합시다. 저는 이곳에
분을 내며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은 자들로 인하여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즐거워합시다. 아멘.